380장이죠.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3주차이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한 해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이제 D-80일 됐어요. 오늘로 D-80일입니다. 하루하루 가까워 가는데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란 집사님 결혼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가운데 건강 중에 행복한 삶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중동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주님이 여러분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섭리와 또 이런 때에 국내외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타 고정 광고들 있지요. TBTM 오피스 하우스, 프레이어 노트, 또 유튜브 방송, BRT, BWT. 요즘 BRT, BWT를 잘 못하고 있죠. 못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좀 많이 소원해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각 자녀들도 그렇게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주보가 전달이 됐나요? 내 기억으로는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찍지도 않았나? 찍어만 놓고 안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 안 받았다고 연락도 안 했나 보네. 예배 참석 여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순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합시다. 예,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분주하게 저희들이 살아오던 가운데 특별히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었음을 아십니다. 그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예배가 들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원근 각처 모든 교회들마다 모여 예배할 때에 잠시 왔다 시끄럽게 요란 떨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문제들은 해결받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은 응답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얽매인 자들이 자유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들로 자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종이 입을 열어 간구합니다.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의 예배를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가 비판하는 자의 자리에서 오만과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구별된 장소로서의 예배당을 갖지 못하였고 공교회의 조직교회로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으며 또 온 가족이 한자리에 있지 못하고 흩어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고 응답되고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도 몇 사람이 되었든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도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되 그 예배가 형식과 위선이 되지 말게 하시고 종교인들이 모여 떠들고 헌화하는 종교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 응답받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 시간 현재 모든 일선 경찰, 국군, 공무원, 특수근무자 할 것 없이 모든 안보에 관계된 일에 수고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어서 저들의 파수함이 허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저들의 국가의 안위와 안보도 잘 지켜져 갈 수 있는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지식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후에 반주가 안 나올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대로 됐고 이 시간에는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2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예배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물질을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여기에까지 이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들 앞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 당연한 것이고, 또 무엇을 얼만큼 드렸든지 자고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알고 또 깨달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행동력과 그런 결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현실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드림으로 빈자리가 허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볍게 이 예물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드린 자나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자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허전함도 없게 하시고 또 허영된 마음도 없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며 넉넉히 채움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인하여 재물로 인하여 또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때그때마다 쓰고 남는 역사, 풍성한 역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이양금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달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느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느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설교는 선포의 시간이 아니요 선언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체로 예배적으로나 우리가 모든 교회 질서상으로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빨떡 일어나서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무례한 것이고 무지몽매한 것이고 질서를 깨는 행위죠. 그러나 설교자가 그 시간 안에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조금 전에 느낌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언제 썼어요?
그죠? 반주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신기해요. 저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하여튼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느낌이 아주 예민한 것이 이 청소년 시절에서 청년 시절 넘어오는 이때였어요. 근데 체험적인 신앙을 한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였지만 제 자신이 육체적인 체험을 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내 청년 시절에 다시 수술을 함으로써 그게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편도선염이 어려서부터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편도선염은 간단한 수술이고 이거 잘 하면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됐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못했고 굳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고통의 세월들을 많이 보냈던 거죠. 근데 제 어린 시절에 내가 이 편도선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그 어린 시절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말씀을 내가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그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나는 그것을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로서는 획기적인 거였지요. 기도했는데 통증이 사라졌고 그렇게 하니까 그로부터 나는 헌신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지만.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기도했고 기도한 것이 경험화됐기 때문에 경험한 이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된다는 거, 뭐 헌신한다는 거 이런 내용은 뭐 자세한 논리적인 거, 정의적인 건 나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 속에서 헌신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는 아니까 나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헌신이라는 걸 내 자신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됐지만 그게 소명의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소명이 나중에는 점점 사명화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세상살이를 볼 때에 화려한 거 또 힘 있는 거 이런 개념이나 현실을 잘 알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 욕정과 욕망과 야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병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등신인 거예요. 그런 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야망은 키워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보세요. 그런데 그런 야망과 욕망이 내게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야망과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부정하여도. 아니, 헌신한 목사도 그런데 아니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으되 누구나 그 욕망과 야망을 이루거나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 욕망이 아니라 야망을 긍정적인 면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웅이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공감을 했다 할진데 이제 제가 느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느낌을 제가 종종 겪는데 제 얘기는 할 기회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온라인 이 공간 오프라인 요 공간 바깥에 있는 온라인에 계신 분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제한적인데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있는 분은 이야기를 저게 지금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지금 내가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 그게 어떤 건지 전 몰라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기도 끝에 반주가 안 날 것 같아 느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느낌대로 반주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왜 오고
그런 느낌 끝에 왜 그게 현실화됐느냐 이거예요. 그처럼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요즘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의 느낌을 좋든 싫든 상관없어요. 어떤 얘기든 그걸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런 느낌 없었습니다 하면 그렇다고 하면 돼요. 이제 얘기해요. 예배 순서가 틀렸는데 갑자기 그렇게 푹 치고 나오니까 뭐지? 그랬어요? 예배 순서가 틀렸는데 훅 치고 왔다. 교동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알았어요. 이거 뭐지? 왜 저렇게 혼란스럽지?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요. 거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럼 됐어요. 충분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우리 온라인상에 있는 분이 어떤 느낌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은 앞으로 1시간 이후에는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어디서든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도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저는 모르죠.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비록 영상은 이제 영상이라는 거에 차이점은 있지만 똑같은 상황을 지금 영상으로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됐어요. 저를 주목해 주세요. 첫째로는 제가 예배에 있어서 지금 얘기한 것을 잘 얘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감사드려요. 저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이 순서가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느꼈어요. 근데 봐요. 여러분이 이제 웃을지 몰라요. 그 웃으면 돼요. 저는 지금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예배에 어떻게 보면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힘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힘 빠질 때 너 치고 들어오지 마요. 이 적군들은 사람이 힘 빠졌을 때 와가지고 치는 게 그게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건들지 마요, 함부로. 예배 마치고 났을 때는 건들지 마요. 그러면 인간성도 나타나고 위험해지니까. 예배 전에도 그래요. 예배 불과 얼마 전에 예배인데 저도 오늘 예배 전에 실수를 좀 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 아니 딴 얘기고. 저는 지금 집중하다 보니 지금 느낌을 얘기하고 물어봄으로써 사실은 이것도 제가 준비가 안 된 건데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받아들일 때는 너 지금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게 함으로써 깨닫게 지금 해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무나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순서를 아차 빠졌구나 걸 지금 깨달으면서 첫째로 사과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너무 예배에 과몰입한 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와 오늘 예배 전체를 위해서 딴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인도하는 게 장난 같아도 안 그래요. 그냥 멋들어지게 예배 다 순서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그 로봇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AI 그러잖아요. 로봇 AI 시스템으로도 예배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 더 멋들어지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입니까? 로봇들의 예배입니까? 잘못하면 인생이 로봇의 예배에 이끌려서 로봇을 따라서 로봇 행위를 할 때도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모양은 사람이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 아닌 로봇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가 또 예배 자리에 예배직은 여러분이 로봇과 같은 큰 형식적인 예배와 영혼 없는 예배가 되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낮 시간에 아직 병원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러고 있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 그 축도가 있었잖아요. 결혼 예식에서 축도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이제 구별이 되더라고요. 판별이 되더라고요. 아, 역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문화와 환경은 다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 자리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면 어떤 자리가 될까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순서는 둘째 치더라도 주의 종이, 그것도 노종이 손을 들어 축도한다고 와서 축도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잡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조용하고 잠잠하고 모두가 주의 종의 비는 축복을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흉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가령 그 주의 종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역사를 했고 어떤 인격의 사람이고 어떤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이 축복하는 거라고 하면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자가 돼요?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을 자격을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직분이 누구의 직분이에요? 축복하는 주의 종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불신앙으로 대하는 자는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저는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받을 복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안 받아도 그만이다. 나 그 복 안 받아도 좋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무런 제로 포인트예요. 변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떤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보고 아무런 변화 없을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받을 복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 자를 누가 노려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이야기해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원수 삼는 세력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은 호시탐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회방하고 잘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화와 복, 저주와 복의 현실로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너무 서론을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힘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살펴보기 바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크게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예수의 죽고 사심.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고 사심 여기로 끝날 수 있는데 예수의 죽고 사심 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왜로 물으면 보통 why라고 물으면 문법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왜냐하면 why, becaus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의 죽고 사심, 예수가 죽고 사신 것은 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왜 물었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랬다는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떤 거냐 그래서 잘못된 것도 얘기하고 축복하면서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잊어도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게 하려는 저의 작업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잘 들어봐요.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이미 저는 이 로마서 안에서 설교도 했어요. 불과 한두 주 안에 영상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들어본 거 아는 것만이라도 생각나는 것만이라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죄악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어요. 4장을 봅시다. 4장을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라는 게 뭡니까? 목사님,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날마다 우리들 범죄했다고 우리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꼭 저기 비유를 요걸 들고 얘기할게요. 자, 이게 뭐예요? 컵은 컵인데 물컵이라 그랬어요. 같은 컵이라도 이 컵 속에 들어있는 뭘 내가 마셨어요? 물을 마셨어요. 여기서 누가 물컵이라고 그랬죠? 물컵이라고 해서 이건 물컵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컵이라고 했어요. 같은 컵도 물컵이 있지만 물컵이 아닌 컵이 있죠. 무슨 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컵이 아닌 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종류를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무슨 컵들이 있잖아요. 그런 컵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얘는 컵이에요. 얘는 뭐예요? 원래는 이거 헌금함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조그마한 플라스틱 소쿠리, 바구니잖아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뭘 또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헌금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잘 봐요. 같은 컵이지만 여기는 뭘 담으면, 물을 담으면 물컵이 돼요. 여기다 흙을 담으면 화분이 되는 컵 형식의 화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탕을 담으면 사탕 담은 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 똑같은 컵이라도, 그죠? 여기 보세요. 용도에 따라 이게 뭐가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이것도 봐요. 금방 바구니로 만들었지만 바구니를 잘 포장해서 이렇게 예쁜 헌금 시간에 헌금을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삼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헌금함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소쿠리 속에 이것저것 담은 사탕을 담으면 얘는 뭐가 돼요? 사탕 바구니. 떡을 담으면 떡바구니, 꽃을 박으면 꽃바구니, 기타 등등 뭘 담으면 문 바구니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담았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헌금을 담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얘는 헌금 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불평, 불만, 원망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운데 태어났단 얘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긍정이 되세요? 긍정이 안 되면 당신은 어떤 상태예요? 미안하지만 아니라고 우겨도 당신이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죄인이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그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는 당신이 해요? 당신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해요? 예수의 영이 회개하게 할 때 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고 내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회개하면 회개한 것 같으나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치고 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노라는 주의 종들 가운데 성자로 우리가 여기는 주의 종들,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치고 쳤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잖아요. 위대한 여러 목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런 죄인인 나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주시면 아까 이 컵 속에 뭘 담아요?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흙을 담으면 화분이 되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다양하게 되는 것처럼 죄인인 나조차도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만들어 새롭게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그릇 삼으시면 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살아났다는 건 뭐가 전제가 되는 거랬죠?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건 뭐란 말입니까?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왜 예수가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0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그가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 단번에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이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것은 그 죽으심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분명한 확실한 사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번에 단 한 번에 이 죽으심, 그 죽으심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4장의 얘기대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아계시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4장에 나오는 살아나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6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봐요. 믿을 수 있어요? 애매하게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진다고 하면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고 교육에 의해서 믿어지고 또 학습에 의해서 믿어지는 인위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참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최소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아니하는 참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애매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뭐 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저를 보세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의 자리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구원의 은총을 잘 지켜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잘 봐요.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가 싫어서 에이 예배 대충 해요. 누구를 위해서 대충 사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지요. 목사도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누가 복이에요? 본인이 복이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둘째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수고로, 내 눈으로 하다 보면 인간은 유한해요, 유한하지 않아요? 인간에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배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다 전했어요.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벌써 예배 시간 다 돼서 오늘은 그만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목이 예수의 죽고 사심 왜라고요? 사장에 의하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오늘 6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찬송가 165장을 불렀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웃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부활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을 왜 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일요일 하던 걸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원년이 되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도 하는 그날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 승리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죽음마저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오늘은 다시 한번 주님이 죽으심과 사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찬송을 한 번 더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 찬송은 부활절만 부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내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연구하는 것으로 믿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이 내게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을 구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은을 구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그보다 더 귀한 거, 더 값진 거, 더 화려하고 많은 거 여러분 믿음대로 구하십시오.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시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하는 대로 다 받았어요. 다 가졌어요.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은 내게 없어요. 근데 금도 구하고 은도 구하고 그 도깨비에게 도깨비 나와 뭐죠?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면 다 들어주면 그러면 된다길래 했다. 다 얻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더 잘해요? 못해요? 안 믿는 사람 할렐루야도 더 잘해요. 신명나게. 그렇게 했는데 정작 까보니까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요? 저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어디 가자고? 천국 가자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투박하고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 예수 죽고 사심이 왜인가? 비코즈로 대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셋째 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죽고 사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렇게 죄인으로 난 우리지만 그릇 하나도 이런 용도로 만들었지만 이런 용도를 쓸 때는 더 좋은 용도도 될 수 있듯이 비록 범죄 가운데 난 우리지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면 나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사용되지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에 거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4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께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참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자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며 사명 감당 잘하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